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날마다 주를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지구촌 한켠에 참으로 아프고 슬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지만 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 문제로 고향과 집을 떠난 이재민들을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과 전 세계로 새로운 난민 물결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아프간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은 탈레반의 통치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육에 관여한 여성들이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보도에는 잘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의 전언에 의하면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웃 나라로 탈출하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 피하고 숨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읽게 됩니다. 욥기의 배경은 편집상으로는 성경 뒷부분에 가깝게 놓여져 있지만 창세기 족장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 설명을 도울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기도 한 것은 주인공 욥은 고난에서 건진받은 후에도 140년이나 더 살았다고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180세를 살았던 이삭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욥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정제도라든가 시대적 상황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욥이 가장으로서 제사를 지낸 사실도 욥이 공식적인 제사장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모세 이전의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아울러 42장에 보면 금 한 조각이라는 돈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도 창세기 시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러한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의 표현 방식을 보면 서론과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1장, 2장 그리고 42장 7절 이하의 내용은 산문체라고 보게 되어질 수 있고 나머지는 시가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와 더불어서 지혜문학에 속하게 됩니다. 욥기의 주제는 인생의 고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마는 단순한 인간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소위 신정론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위대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4장까지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요. 먼저 1장을 보면 주인공인 욥을 소개하면서 서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전체에 전개되는 수많은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치려는 사단의 악의와 하나님의 허용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허용을 받은 사단은 욥의 자녀들과 종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끔찍한 재난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참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욥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욥의 경건함을 입증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난 후에도 혹시 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여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러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2장에 보면 1장에서 욥에 대한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한 사단은 하나님께 욥의 뼈와 살을 치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두 번째 시험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단의 손에 붙이십니다. 결국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난 욥은 자기 아내로부터 버림을 당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전체의 본론에서 욥과 변론할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오는 내용까지가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3장을 보면 욥은 자기를 찾아온 세 친구와 마주 앉아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즉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심히 원망하고 있으며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실까지도 한탄을 합니다. 특히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극도의 환난 가운데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육체적 고통보다 오히려 정신적 고뇌와 번민이 훨씬 더 심각하고 크다 하는 사실을 토로합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시련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은 드디어 3장에서는 넘어지기 시작하고 맙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지는 않고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와 마음이 번뇌한 자라고 그 갈등을 표명합니다.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고 죽음을 구하는 것이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심히 기쁘고 즐겁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탄식을 앓는 소리가 가득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환란이 임하여 평강도 없고 고난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높은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데에 그 뜻을 두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4장을 보면 밤낮 7일을 침묵하던 욥의 세 친구 가운데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욥의 한탄함을 듣고 자기 변론을 시작합니다. 7장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변론의 요지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없으니 욥의 고난에 결코 까닭이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결함과
의로움 그리고 인간의 미련함과 악함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와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명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